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약 4개월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할례나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인은 새로 지음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삶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고, 또 그러한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로 지음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서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성경이죠. 시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에 큰 괴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하지만요,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다니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그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매우 유사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과 신앙의 모습,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역시 본받고 따라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다니엘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니엘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런 것들과 함께 또 불신앙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아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역사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겠지만 그래도 다니엘서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기 전에 역사적인 상황을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테니까, 그렇죠? 들으시고, 그렇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딘지 아시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좁은 이 작은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주변 국가들과 깊은 연관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이집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이 지금의 어느 지역이죠?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여기가 이라크고요. 요 옆에는 그럼 어디겠습니까? 이란. 그리고 여기 밑에는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요 위쪽은 터키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바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국이 대표적인 게 아수르, 아시리아 되어 있지만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 제국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일어난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어디죠? 메대와, 이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바사, 이렇게 된 메대와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그렇죠?
이 페르시아가 그렇죠? 제국이 이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는 제국이 어느 제국입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았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루어 놓았던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로마가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주변국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죠? 솔로몬 왕 이후에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어느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그렇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BC 722년경에 그렇죠?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사마리아가 정복당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제국이 무슨 제국이라고요?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나보포라살이라는 왕입니다.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 나보포라살은 이스라엘과 큰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왕이 있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보포라살이요, 이제 이 아수르를 이렇게 아수르의 첫 번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러면 바로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가 하란으로 이렇게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세력들을 다시 이렇게 모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나보포라살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스키타이라는 왕국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왕국인데요. 매우 용맹하고 전쟁에 능했던 그런 왕국입니다. 특별히 또 말을 잘 다루었던 몽골족과 같이 말을 잘 다루었던 왕국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스키타이 족속입니다. 스키타이라는 족속이 이 페르시아에 있는데 이 바벨론에 그죠? 바벨론이 이 스키타이의 도움을 받아서 이 하란으로 가서 아수르를 무찌릅니다. 정복하죠. 그래서 이 하란에 있던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됩니까? 유프라테스 강인데요. 이 서쪽으로 이렇게 내쫓기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완전히 멸망하진 않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 바벨론 제국과 대적하기 위해서 누구와 손을 잡냐면 이 이집트와 이렇게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을 다시 수복하기 위해서 이집트와 연합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죠.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제국이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바벨론 왕이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았던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들어보셨죠? 느부갓네살을 파견하죠. 그래서 마지막 전투가 어디에서 이르냐면 하란 옆에 갈그미스라는 이 지역에서 마지막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이 아수르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에 만족하지 않고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내려오면서 여기에 있던 나라들을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다 정복하죠. 암몬, 시돈, 모압 이런 나라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면서 내려옵니다. 남유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이 누구이냐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입니다. 요시야가 누군지는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다른 왕들은 잘 몰라도 요시야는 굉장히 유명한 왕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악한 왕들이 정말로 많은데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죠. 여러분 타락해 가던
그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고요. 특별히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죠? 그 율법책을 따라서, 그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산당을 제거하고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들을 다 깨뜨렸던 왕, 그 왕이 요시야 왕인데요.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인데요,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왕이죠. 그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남하하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게 되어지죠. 결국 이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고 속국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물론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돌아가야 할 일이 생기죠.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으로 이렇게 죽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 없으면 이곳에 또 반란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죠?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급하게, 그죠? 전쟁을 치르다 말고 어떻게 급하게 이렇게 바벨론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때 이렇게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의 성전의 보물의 일부를 가져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게 되죠. 여러분, 거기에 포함되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로 침공했을 때, 그죠? 침공했을 때 그때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에게 굴복을 했지만, 그죠? 3년 동안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죠? 이집트를 의지하고, 그리고 주위의 나라들과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적하게 되어지죠.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대군을 이끌고 이 지역을 침략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지역들을 다 정복하고 이집트와의 전쟁에서도 크게 승리하면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여호야김 왕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누가 왕이 되어집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 여호야긴, 밑에 니은입니다. 앞에는 미음이고, 그렇죠? 여호야긴 왕이 여기에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호야긴도 오래 다스리지 못합니다. 3개월 만에 폐위됩니다. 여호야긴도, 그렇죠? 바벨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연합군과 합력해서 바벨론을 대적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3차 침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3차 침공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갑니다. 여호야긴이 이렇게 사로잡혀 가면서 그때 함께 끌려가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때 함께 이렇게 이끌려 가게 됩니다. 그때 또 성전에 있던 많은 기구들과 그리고 보물들이 이렇게 약탈을 당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 숙부가 되어지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도요, 그렇죠? 바벨론을 따르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죠? 계속해서 바벨론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배신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벨론이 4차 침공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것과 함께 예루살렘이 온전히 점령당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BC 586년이죠. 시드기야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전의 성벽에 구멍을 통해서 여리고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잡혀서 느부갓네살 앞에 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눈이 뽑혀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이렇게 이끌려가게 되어지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말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그래도 조금 알아두시는 것이 너무나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역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해야 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뭐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그냥 한 나라의 탄생과 흥망성쇠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때에 그렇죠? 희미했지만 모세의 때에 더 분명해지고 다윗의 때에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죠. 책을 한 권 추천드리면요. 아주 오래된 책이죠. 여러분 신학생들은 필독서입니다. 레온 우드가 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 책과 함께 조금 더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같은 저자가 쓴 책인데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사 혹은 분열왕국사라는 책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함께 읽으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책 읽는 게 싫어요. 그렇게 많은 책을 다 읽을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이 한 권만 읽으시면 됩니다. 유진 메릴이 쓴 책인데요. 제사장의 나라라는 책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발간되어진 책이고요. 신학생들도 읽어도 되고요. 평신도들이 읽기에 좀 쉽게 이렇게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해도 조금 이렇게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그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도 조금 더 깊어지고 그죠? 성경을 볼 때도 그냥 잘 몰랐던 그 역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책들을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커피 몇 잔 이렇게 좀 사 먹는 걸 줄이고 가격은 25,000원 정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사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렇죠?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마지막 전투를 어디에서 치렀다고요? 하란 옆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그 지역에서, 그렇죠? 마지막 남은 요새인데 거기에서 이집트와 연합한 아수르를 무찌르고, 그렇죠? 정복하고 이제 연합군이었던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오면서, 그래서 바벨론의 1차 침공이라고 이야기했죠. 내려오면서 그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지역에 있었던 그 모든 나라를 정복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있었던 사건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자급 사람들, 다니엘을 포함한 지도자급 사람들과 성전 기구와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보물의 일부를 가져다 이렇게 약탈해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그렇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첫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뭡니까? 주께서, 이렇게. 남유다의 멸망이 단순히 바벨론의 막강한 군사력에 의해서 우연히 일어난, 그죠?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죠? 뭐라고요? 이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다니엘서가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한 나라뿐만 아니라 거대한 제국이 세워지고 사라지는 것도 한 사람의 탁월한 지도력이나 그 나라의 경제력, 군사력, 그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라는 단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과 문제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또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것은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의 선택과 그들의 행동에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여러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그것은 다윗의 선택이었고 다윗의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윗이 분명히 받아야만 했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 모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의지, 결단, 우리의 행동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과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것과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의 생각과 행동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와 부모님의 수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부모님이 위대하게 보이죠. 특히 자녀들에게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이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운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일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의 그죠? 의지를 일으켜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의 이런 자유로운 선택과 우리의 행위가 그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안에 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는 그 수많은 일들과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여러분 생각과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직면하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 그렇죠?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내게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상황들을 이해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의심이 생겨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상황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십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해되지 않지만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보았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그렇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은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일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레위기 26장 혹은 신명기 2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본문 모두 다 축복과 저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동시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입니다. 두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한 곳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인가. 앞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가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할 경우 그들을 열방 중에 흩어버리고 원수의 땅에서 그들이 쇠퇴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불순종했던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이끌려가서 흩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쇠퇴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사야 29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9장에는 히스기야 왕과 관련되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아수르 제국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힘이 굉장히 막강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수르의 제국이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수르 제국을 대적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바벨론, 지금 이제 신흥국으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는,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과 연합을 맺으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외교적인 연합을 이렇게 맺으려고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연합을 맺는 것, 정치적 연합을 맺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그렇죠, 하나님을 진노케 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연합을 맺고자 했던 그 히스기야 왕의 마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수르의 막강한 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그렇죠? 단순히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과의 연합이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마음을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책망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정확하게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저주와 심판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토록 신실하시다면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와 이 복의 말씀,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에도 얼마나 신실하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선언하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그죠? 비가 내리면 그죠? 이 비가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대지를 적셔서 씨가 싹이 나게 하고 그리고 결실하게 하는 것처럼 반드시 그런 일들을 이루는 것처럼 그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변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불에 태워져서 다 사라질 여러분 세상 것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이 합당한 일이고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되뇌이고 마리아처럼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요수아와 갈렙, 다윗,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어질 그죠?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들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누렸던 그 말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전쟁은요, 오늘날의 전쟁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무기도 차이가 있고, 그죠? 전쟁하는 방법도 이렇게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전쟁을 바라보는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럼 고대 사회의 전쟁은요, 단순히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전쟁 혹은 한 민족과 한 민족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전쟁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되어지면 그 정복한 나라가 섬기는 신이 어떻게 한 겁니까?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패배한 나라에 있는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들에게 바쳐진 그 수많은 보물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 보물 창고에 가져다 두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신들이 그들의 신을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성경에도 나타났죠. 여러분, 블레셋과 그렇죠?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큰 패배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그렇죠? 블레셋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어디 앞에 두었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던 다곤 신상 앞에 두었던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 신에게 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굴복해야 한다. 다곤 신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고대 전쟁을 보아야 하는데요,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가 그죠?
바벨론에게 피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이었던 마르둑이죠. 여러분, 마르둑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신은요, 나중에 이제 에스더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르드게라는 이 단어가 마르둑에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마르둑을 섬기는 자, 이런 의미가 모르드게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이었는데 이름이 뭡니까? 마르둑을 섬기는 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스더서를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벨론이 섬기는 신은 마르둑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마르둑이라는 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죠. 그럼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느부갓네살이, 그죠?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정복하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를 맞이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맞이하겠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자기 옷을 깔고, 그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놓고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호산나, 이렇게 하나, 그죠?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런 환영의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났겠죠. 여러분 어떤 외침들이 있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을 칭송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전쟁에서, 그죠? 바벨론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한 자신의 신들 마르둑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죠? 신을 밟은 마르둑을 찬양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럼 그렇게 하면서, 그죠? 그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들과 보물들을 마르둑의 신전에 있는 보물창고에 이렇게 두었겠죠. 여러분,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보다 못한 분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일이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보좌에서 일어나시기만 하면 한순간에 여러분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를, 그렇죠? 죽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그 일을, 그죠? 수치받으시고 멸시받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내하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백성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허물들이 무엇인지, 자신이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모멸과 수치를 당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아야 하고,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의 상황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했던 자야, 내려와서 너 스스로를 구원해보라. 이렇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비천한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신 것이죠. 그런 은혜를 아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고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론도 제가 내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질문으로 끝내보겠습니다. 찬양을 부르시면서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생각하시고 또 의지를 일으키고 결단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